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인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라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오늘 제목을 보면은 하갈과 수화사전을 보니까 하갈, 사라가 얘 남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수화를 쓰고요. 시역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래서 사라의 종이라고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말라라고 뿐밖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가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바울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넓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겉으로 봐서 왜 열심히 봉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적은데 이 사람은 성경 지식도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대단해,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이 그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이 강자들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칠 때 할례뿐 아니라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할 때만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교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은연중에 우리의 의식 중에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만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증거, 그것은 율법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잘 하는 것, 그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가 율법의 노예로 산다고 얘기하였죠.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율법이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율법 아래에 있길 원한다면은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는 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바로 죄인을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결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치고 떠났는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처음에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두라라는 아이가 6명을 낳았고,
그 공식적으로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 아들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한 가정이지만은 아내가 두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둘을 갖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 두 여인이 하나씩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낳았으며 라고 하였는데, 23절에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의 중에 창세기 16장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혼하였습니다. 85세였고 아내는 아마 75세, 10살 차이였기 때문에 75세였을 때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앞으로 창대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됐는데, 1년, 2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잠을 동침을 하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애굽 출신인 하갈 여종을, 내 몸은 이미 노쇠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이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결국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여서 그 여종과 동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양보하였고, 사라는 양보하여서 결국 성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직접 사라가 낳은 아들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늘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들, 이미 생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라.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인데 두 여인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갖고 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은 육체적으로 낳았다. 근데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았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창대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잉태되지 않자 하갈의 종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갈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실수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에 따라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였을 때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 두 여자들 하갈과 사라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두 여인 중에 한 아들씩 낳았다라는 것을 다 알죠. 이 두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이 여인에게도 언약, 이 여인에게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라가 신의 산으로부터라면은 사라가 맞는데 왜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곳 신의 산은 아주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는 사라가 맞는데 이곳에 하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옛 언약을, 종을 낳은 자니 종을 낳았다 바로 하갈을 낳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실패상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종 노릇하게 만들었다. 종을 낳은 자. 그것이 바로 하갈이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은 우리는 모두 종이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애써도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모든 아이들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사서 그 집에 종으로 산다면은 그 자녀들을 낳은 자녀들도 모두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하갈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 말씀은 또한 무슨 뜻인지 신의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지금 있는 바울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금 이곳,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같다 이것이 아니라, 장소가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이니라고 한 것은 율법이 뭘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탄다. 하갈과 그 자녀들 모두가 유대인이 모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종로를 타며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하여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도 행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도 하갈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선한 행동하고 믿음이 대단해, 이 사람은 별로야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다. 이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유는 모두가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의 위에, 지금 예루살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는 이만큼 학력이 있고 얘기하는 그들을 위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유자라는 것,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그 교회가 바로 자유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곧 우리 어머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는 바로 사라를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여도 낳지 못해서 방법을 취하였지만은 하나님 뜻을 기다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로워지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모두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킵니다. 의롭게 더 열심히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해진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또한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그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부부가 삽니까? 어떨 때는 말다툼도 하고 서로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자유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불안은 떠나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구약을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라를 보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산고를 겪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이 안 됐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같죠. 그런데 겨우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잘 낳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유다 나라를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을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 때에 잉태하지 못한 자처럼 잊지 말고 노래하며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분이 더 회복을 크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라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 아무 일도 못하는 그에게 포기하고자 하였을 때에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을 때에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율법을 지키지 말고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라라는 거, 자유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이삭과 같이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 이스마엘은 형이고 이삭은 동생인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람 본적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사라이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형은 이스마엘 형은 17살이 되었고 이삭은 3살이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개구리를 잡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막 놀리는 것처럼 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가지고 놀린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보고 놀렸다.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가 엄마인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율법을 로만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것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박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할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갈라디아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하였지만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줄 때는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믿는 그들은 할례와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믿다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주의 종 어느 교회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리킨다면 내어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처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내어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라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유언자로서의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다면은 누가 기업을 얻을 수 있겠는지 라는 것을 얘기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의 아들이지만은 14년 동안 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쫓아내는 것은 마음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얘기한 그대로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정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난을 통하여서 나는 이삭만이 너의 씨가 되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의 인격과 나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씨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여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3장 4장에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른다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 훈련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큰 훈련을 하고 해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을 보았을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따르고 하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만이 언제나 행위로서는 우리가 100%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율법이 우리를 굴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너무나 기뻐서 자원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지시적인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다르죠.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자 했는데 취직이 안 됐을 때는 학력이 부족해,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 하여서 그러면 이력서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춥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면은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하고 하지만은 회사에서 나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 있을 때에 이미 나는 직원이라는 그 회사의 소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일자리 때문에 속박 가운데 일을 구해야 된다는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달 동안 일을 잘 하면은 결석을 하였다면 월급을 빼고 하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만은 내가 실수하고 게으르고 잘못하면은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가정의 느낌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왜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행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며 열심히 찬양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갈과 사라의 말씀이 두 언약이 있었고 제 종의 삶이냐 자유자로서의 삶이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며 오직 자유자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길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매인 삶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